요새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 중에 뇌정지가 왔다는 얘기를 간혹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고 조금 뇌정지가 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처음 찬송을 하셨는데 얼굴을 새로 익혀야 돼서 완전히 새로운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다 너무 예쁘시고 잘생기셨고 멋지십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잘생기신지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버리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나 물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행복하면 되지. 소유물이나 가진 것 그리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서도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추구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와 이러한 꿈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메테스, 이 뜻은 모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흉내를 낸다는 단어의 영어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방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미메테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고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자신을 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자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여기에다가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먼저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선결 조건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해서도 혹은 풍부에 처해서도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궁핍에 처해 있거나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중에 찬송가 337장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분이 이 사람이 시험과 무거운 짐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 그때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짐이 내려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는지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주 예수 앞에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이 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벅차오르는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는 것이 먼저이고 베풀고 버리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찾아서 구해서 두드려서 충분히 좀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넓은 문을 버릴 수 있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버릴 수 있는 근육과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에베소서 4장 끝부분을 보면요, 계속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품지 말고 도적질을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용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용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5장 1절과 2절에 독립적이지 않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한 가지 단어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32절에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자냐?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녀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거짓과 악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영국의 한 정신병원의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인데요, 내가 환자에게 용서를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나의 환자 절반 이상을 나는 내일 당장 퇴원시킬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다면 굳이 지금 이 정신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하고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결핍의 존재, 부족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갈 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버릴 수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도 또한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 탐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의 뿌리가 탐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적인 허용의 범위를 설계하면서 부부에게만 제한시키셨습니다. 이 범위와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든 관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실행하는 행동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단 한 구절의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을 내가 먹어버리는 것, 내가 뺏어버리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성적인 아름다움,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불만족을 가지고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계 이상을 넘어갈 때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하죠. 탐욕과 탐심은 성경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음란과 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설계하신 범위를 만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관계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탐욕이고 음란이고 음행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잃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비단 구약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널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중독에 빠지는가 봤더니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다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계속 채워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가장 만족을 주는 다른 것, 그것을 채워가다가 보니까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분이 또 다르게 관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렸을 때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좀 신기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나 정서를 보면 병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공황 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을 앓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왜소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만족의 반대말은 성경으로 보면 만족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왜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무너뜨렸죠? 말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에서 불만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 실제로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치유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 맞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누구에게서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새치 혀로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이 적어지면 반드시 불만족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왜곡이 드러나고 불만족이 드러나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상처 입은 사람들, 결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만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말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더러운 말은 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이 더러워지고, 어리석은 말로 힘들어하고, 희롱의 말로 즐거워하며 희희낙낙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음행과 성적인 탐욕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많던 적던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사랑으로 용서와 감사의 말로 자신을 버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사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는 그 사랑을 갈급해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시며 분노와 노함과 거짓과 악함을, 악의를, 더러운 말을 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